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더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값없이 도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교제로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화순교회 안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훗날 거룩한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앙힐레스 교회당 부지 매입과 건축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본 니가다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 사토시 전도사님 가정, 김병석 선교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혹 낙심되고 침륜에 빠진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화순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5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요셉만큼 좀 드라마틱한 어떤 그 삶을 산 인물도 참 드물다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17살에 비록 이복이지만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11년 동안을 집사처럼 그 집을 관리 감독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의 대가는 참혹했죠. 그 보디발의 그 아주 악한 그 아내의 어떤 그 괴계에 빠져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도와주셔서 그 감옥을 이래 간수 대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또 역할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은 2년 동안을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7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정말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30에 총리가 되고 약 37세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간에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끔 그 결과는 예상치 않은 어떤 고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엉뚱한 어떤 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그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고난들과 속상한 것들을 대처해야 하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셔요.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그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도 뜻이 있죠. 므낫세의 뜻은 나나주에 나오죠. 잊어버림.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므낫세를 낳으면서 두 가지를 잊게 해주셔요. 두 가지를 잊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1절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나의 아비의 온 집 일. 이 므낫세의 이름 뜻이 잊어버림인데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게 했냐면 51절에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아비의 온 집 일을 잊게 해주셨어요. 나의 모든 고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노예 생활하고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2년 동안 그 술 맡던 관원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13년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나의 모든 고난. 13년 동안 요셉이 팔렸을 때 요셉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웃으면서 갔을 거라는 오해를 해요. 나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이 나를 파신 거야. 우리는 은근히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덤덤하게 팔려가고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는 걸 거야. 우리는 은근히 이런 오해들을 하지만 결코 그들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땐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않은 고난을 받을 땐 그들도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200만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나 죽여주세요. 모세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요나도 죽여달라고 그랬죠.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은 박넝클이 죽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뜨거운 해가 머리를 내리쬐니까 요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대선지자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뭔가 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죽고 싶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나와 동일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나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슬퍼했고 그도 아파했고 그도 외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해주시는구나. 뭘 잊게 해주시냐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에게도 고난이었던 것이죠. 요셉에게도 아픔이었던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요셉도 울었고 요셉도 슬펐고 요셉도 속상했고 요셉도 외로웠던 것이죠. 근 13년의 삶을 타지에서 10대 후반에 팔려가지고 아버지의 품이 정말 절실했던 그 시기에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썼고 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것도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것은 외로움이었고 요셉에게도 그것은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외로움, 그 모든 고난을 싹 잊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 잊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아비 집 온 일이었어요. 아비의 온 집 일을 잊게 해주셨어요. 무슨 뜻이죠?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 살았잖아요. 17년 동안 아버지 그늘 아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 살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잊어버림. 야,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처럼 참 그 복잡한 그 족보도 없습니다. 친어머니, 계모가 3명, 배가 다른 형이 10명, 누님 1명, 그 밑에서 약 15년에서 17년 동안 막내로 자랐어요. 베냐민이 태어나기까지. 베냐민과 1살 터울이었다면 요셉은 16년 동안 그 계모 3명과 이복 형과 누나 11명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나마 요셉이 10대 후반일 때, 15 아니면 16이었을 때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15, 16이면 우리나라 뭐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죠. 사춘기 아닌가요? 정말 엄마가 없어지면 이게 정말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나이죠. 자, 그때 계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이 살아 있었을 때도 계모들의 눈치는 계속되었을 거예요. 라헬이 엄마가, 친엄마가 살아 있을 때도 형들의 어떤 괴롭힘은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계모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는 이중적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있는 데서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계모들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요셉을 부를 때 요셉 아가, 야곱이 있었을 때. 근데 야곱이 없었을 때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요셉! 아마 야곱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요셉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을 거예요. 순탄하지 않죠. 요셉은 평이한 가정에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요셉도 잊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17년 동안 그 자기 아비 집에서 살았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채색옷 입었죠. 형들이 입지 않는 고급 옷을 아버지는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아버지 사랑은 감사하고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그 옷 좋은 거 입어봤자죠. 옷 좋은 거 입은 분들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안해야죠.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참 심성이 고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희 형들에게 다녀와라. 그러나 요셉은 예! 갑니다. 그런데 저만큼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 도단으로. 형들이 도단으로.
양들을 이제 이동시키면서 풀을 뜯겨야 되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형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도단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도단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30km입니다. 130km 떨어진 곳으로 요셉은 계속 아버지의 명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화순에서 130km면 어디입니까? 어디요? 어디? 강원도? 강원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서울, 대전. 대전. 그렇죠. 서울까지 한 280, 290, 300 정도 되니까 대전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또 검색하지 말아요. 또 구글 들어가시네. 자, 대전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걸어서 대전까지 갈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전주에서 돌아올걸? 몰라. 정읍에서 터날란가? 나 도저히 못 가. 아버지 가봤더니 없대요. 장성까지 갔는데 없대요. 대전까지 갔는데 없대요. 이서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단까지 130km를 걸어갔어요.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 하나로 요셉이 어떤 세월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날라고 그러네. 정말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정말 슬펐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은 외로웠습니다. 요셉은 아픔이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잊게 해주셨어요. 므낫세를 낳았을 때 나이는 약 37세입니다. 30세에 총리가 됐고 흉년 7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요셉의 나이는 37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17에 팔렸으니까 37에 므낫세를 낳았으니까 장장 20년의 세월은 요셉이 정말 과거를 잊으려고 발버둥 쳤고, 집에서 받았던 상처를 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 그거 좀 잊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20년 동안 그건 잊혀지지 않았어요. 요셉을 괴롭혔던 겁니다. 요셉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살았지만은 요셉의 내면에는 그 지나간 일들이, 그 지나간 상처들이, 그 지나간 아픔들이 요셉을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20년.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못 벗어나. 므낫세를 낳는 순간 놀랍죠?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싹 눈도 녹아져 버린 겁니다. 므낫세, 드디어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아비의 온 진미를 이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잊게 해주시는구나. 요셉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요셉도 기억하기 싫었던 겁니다. 요셉도 제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좀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다 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를 다 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픔을 다 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디발과의 오해도 드디어 풀어주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왕의 경호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가 감옥에 넣었는데 아마 보디발은 이제 나 죽었다 이러든지, 또 한쪽 마음에서는 어떻게 저런 것이 총리가 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저것이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하던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런 것이 총리가 돼?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나 죽었다. 어떻게 저런 것이? 나 죽었다. 어떻게 저런 것이? 이게 계속 두 가지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7년이 지난 뒤에 보디발이 요셉의 진정성을 알았던 거예요. 7년 동안 총리 역할을 하는 요셉을 볼 때 왕의 경호대장으로 많은 총리를 겪어봤지만 저렇게 사심이 없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나라를 위하고 저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총리 처음 본 거예요. 아마 보디발도 오해를 풀었던 것 같아요.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신 건 다 압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겪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땐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으면서도 왜 이러시지? 이걸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있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 계셔요. 요셉은 외로웠고 아팠고 이해되지 않은 고난의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셨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므낫세를 낳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긴 암흑과 고통을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므낫세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므낫세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잊어버렸다, 잊게 해주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한 것, 하나님만이 내가 집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 형들이 얼마나 이중생활을 했을까요? 아버지 있을 때는 막 요셉을 쓰다듬고, 아버지만 없으면 꼬집고, 아버지가 나타나면 안아주고, 아버지가 없으면 쥐어패고. 요셉 입장에서는 참 이 나쁜 형들 이중인격 쓰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구나. 므낫세. 그 이름만으로도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어버리고 싶은 것 있죠.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아비 집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지난 과거 중에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것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것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아프게 했고,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들이 나를 고통받게 했고, 상처를 줬고, 그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 혹 교회 안에서, 혹 직장에서 정말 폭발하고 싶고, 정말 이 환경을 벗어나 버리고 싶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피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잊게 해주셔요. 하나님만이 잊혀지게 하셔요. 하나님만이 나를 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자식을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배고통, 박고통, 오고통,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 고통 이렇게 지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여러분 족보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가다가 9절과 10절에 야베스의 사건이 딱 두 줄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족보는 이어집니다. 보통 유대인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야베스는 엄마가 지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야베스는 유복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 야베스는 장애자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고 과부 밑에 태어난 아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 때문인 겁니다. 과부다? 가난한 대부분 거지였고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 환경에 태어난 야베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희망이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고 절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결국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보면 야베스는 절망과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그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야베스의 고통을 드디어 잊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끝까지 좀 참고 기다려보라. 하나님이 문하세 잊게 해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잊게만 해주셨느냐? 아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창성케 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대박 그 뜻입니다. 대박 난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다, 갑절의 땅,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 의미가 열매를 많이 맺다, 갑절의 땅.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보다 창성케 된 거죠. 대박 난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니죠. 므낫세 뒤에 에브라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창성케 하시느냐? 므낫세 뒤에 에브라임, 잊어버린 뒤에
창성케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자, 여러분 창성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문화세 잊으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잊으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돼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브라임 창성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먼저 있는데 뒤에 있는 건 잊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야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대에 묶여있는 배가 아무리 엔진을 고속으로 올린다 할지라도 부대에 묶여있는 로프를 풀기 전에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는 겁니다. 묶여있는 끈부터 풀어야만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신앙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과거의 끈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거부터 잊혀져야 됩니다. 과거의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그래야 창성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같이 구약 952페이지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나도 옛날에는 교사도 했고 임원도 했고 청년 임원도 했고 교사도 했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게 지혜가 아니다. 초창기 때는 어땠고 과거에는 어땠고 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건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많은 분을 노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대요.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과거를 먹는 게 아니야. 그때 그랬고 그때 좋았고 그때가 그랬고 나도 과거에는 뭐 교사도 했고 임원도 했고 뭣도 했고 지금은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은 노인은 과거를 먹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과거 잘못 살았습니까?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그것도 잊으셔요. 과거에 봉사도 하고 쓰임받고 잘 살았습니까? 그것도 잊으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못 산 것도 지나갔고 잘 살은 것도 지나갔고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과거의 끈을 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므낫세 뒤에 에브라임입니다. 잊어버림 뒤에 창성케 함입니다. 못 산 것도 있고 잘 산 것도 좀 있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내가 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성케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창성케 하셔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창성케 되는지를 보여주셔요. 요셉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기나긴 고난, 기나긴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창성케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러했어요. 요셉은 흥하든 망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감옥에 있든 늘 변함없었어요. 궁궐에 있으면 궁궐에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디발이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이 노예상으로부터 요셉을 살 때 이 요셉의 출처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아마 노예상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 형들이 판 아이라고. 어느 지역을 지나오는데, 도단을 지나오는데 어떤 그 건장한 청년 10명이 막 우물가에서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하길래 물 있는가 하고 갔더니 물은 없고, 우물을 내려다 봤더니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톡 빠져 있더라고. 그런데 이 젊은 애들 한 10여 명이 내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저거들끼리 뭐 죽이네 살리네 팔자 어쩌자, 내용이 보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사왔노라. 아마 보디발은 요셉의 그런 그 스토리를 듣고 아마 참 마음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예 드물잖아요. 보통 과거의 노예들은 피지배 민족, 정복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든지,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든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노예가 되는데 요셉은 참 특이하게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이 볼 땐 참 이 아이 기구하다.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17의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사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노예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예 자기 집안일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에게 맡기고. 17 먹은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길 수 있어요? 곡간일세 맡길 수 있어요? 요셉은 달랐던 거죠. 그 표현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남달랐던 거예요. 보디발이 느낄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요셉이 창성케 된 이유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찬 얼굴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내면에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한켠에는 믿음도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야. 보디발이 봐도 이 노예는 달라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나여야 합니다.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성케 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성케 할까요?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전의식, 꼬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런 뜻입니다. 신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람 창성케 하셔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그 예쁘장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죄 짓자. 여러분, 이렇게 죄는 적극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항상 적극적으로 찾아와요. 나랑 놀자, 나랑 사귀자, 나랑 마시자, 나랑 제주하러 가자. 흔들리죠. 흔들리죠. 아무도 안 보니까 흔들리죠. 이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리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리죠. 해볼까? 한 번만? 안 본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알라고? 둘이 입 딱 다물면, 둘이 입 딱 다물면 누가 알아? 근데 알아요. 알고 하나님 써놨잖아요. 39장에 써놨잖아요. 쓰여집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쓰여집니다. 몰래 했던 죄가 다 쓰여집니다. 단둘이 했던 죄도 쓰여집니다. 혼자 지었던 죄도 쓰여져요. 모를 줄 아셨죠? 몰래 술 한잔하면 모를 줄 아셨죠? 몰래 둘이 죄지면 모를 줄 알았죠? 알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막 해서 한 게 아니라 알아져버렸어요. 알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강력한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유혹이잖아요. 아무도 없었고, 또 이 사모님은 이쁜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대통령 경호실장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또 놀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네. 아무도 없네. 이 강력한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요셉의 나이 몇 살? 대략 28이에요. 대략 28. 어떻게 알아요? 30에 총리됐잖아요. 총리되기 전 2년 감옥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28이죠. 누명 쏘고 2년 감옥 갇혔으니까. 누가 그러대요? 여러분, 28살의 젊은 피는 라면도 끓여본대. 라면도 얼마나 이 피가 펄펄 끓어불던지 28의 피는 라면도 끓여. 집에 가서 해보지 말아요. 세상에 28의 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피가 펄펄 끓는 나이에 이건 정말 최적의 조건이에요.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러나 요셉은 벗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전의식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전의식.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 거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강력한 유혹이 다가왔지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중생활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혹 아무렇지도 않게 이중생활하는 걸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직장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이 달라요. 집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이 달라요. 봉사할 때와 이방인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다 드러내버릴 겁니다. 몰래 술을 마시면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봉사는 해요. 언젠가 드러내버릴 겁니다. 몰래 담배를 태우면서 교회 와서는 또 봉사해요. 다 드러내버릴 겁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형제 직장으로 신방을 갔어요. 점심때였습니다. 형제가 맛있는 오리탕집이 있대요. 데려갔어요. 그 형제 사무실 옆입니다. 그리고 오리탕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 오리탕을 딱 버너 위에 올려놓고 딱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김 사장 오늘은 소주 안 시켜? 와, 제가 그날 내가 오리탕을 먹는데 어떻게 먹은 줄 기억이 안 나요. 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얼른 먹고 나와붙느라고 내가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요, 고개를 내가 죄인 돼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오리탕 먹고 나왔다니까요. 제가 그때부터요, 형제들 사무실로 신방을 가끔 갑니다. 다행히 그 형제는 돌아섰어요. 딱 돌아서서 잘 살고 있어요.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버렸어요. 어떤 형제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악수하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윗 호주머니에서 담배가 톡 나쁜 거야. 내가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난 또 못 본 척하고 나 가요. 그래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대? 이제 이러면 교회 안 나와버리지. 이제는 모른 척하고 가져야 돼. 본인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신전의식,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성케 할까요? 시험을 이길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참 나쁜 여자가 있어요. 유부녀인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무리 요셉이 잘생겨도 그렇지, 아무리 요셉이 똑똑해도 그렇지, 아무리 요셉이 그냥 모델처럼 생겼어도 그렇지, 남편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남편이 있는데 어디?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만 이래요?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게 실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지뢰 잘못 밟으면 발목 날아가잖아요. 정말 순간 삐끗 잘못하면 신앙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유혹 속에 삽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두신 거라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하는 겁니다. 보잖아요. 어디서든 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요셉은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 드디어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12절 보세요. 버리고 밑줄, 버리고 밑줄, 도망하여 밑줄.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미련 두지 말아요. 버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세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같이 죄를 즐기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죄를 권장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 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요셉이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 요셉의 기록은 12절에서 끝납니다. 그 뒤부터 요셉은 안 나와요. 버리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그 환경에 들어가지도 말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형제에게서 떠나세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를 떠나세요. 무슨 뜻이죠? 교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형제에게서 떠나세요. 술 한잔 해도 돼. 뭐 그게 죄라고 성경이 취하지 마라 그랬지. 아이, 디모데도 포도주 한 잔씩 했어.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잖아. 그건 술 아니요? 그러니까 해도 돼. 취하지 마.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형제들끼리 술을 따라주면서 탁 마시고 담배 탁 태우면서 교제하는 걸 봤대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걸 보고 어떤 자매가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10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세요. 교회의 질서를 깨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세요.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세요. 몰래 죄를 조장하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세요. 원래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죄짓기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상 동반자를 찾습니다. 같이 죄죠. 같이 죄죠. 그러면 좀 더 담대해지거든요. 그럼 좀 더 자기 죄가 상쇄되거든요. 나만 그런가? 조영교도 그러는데. 다 봤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다 봤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버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도망가세요. 그들에게서 떠나세요.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성케 하십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을 창성케 하셔요.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을 전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요셉의 행동이 달랐던 거죠. 이 전옥이 보니까 야, 이 죄수는 좀 특이해, 남달라. 그래서 이 전옥이 감옥의 재반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이 전옥이 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도 그랬고 전옥도 그랬고, 여하튼 간에 요셉을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요셉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남들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반응을 하세요. 누가 봐도 다른 거예요.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성케 하셔요. 전옥이 볼 때 요셉은 무너져야 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이하네, 이상한 죄수네. 보통 죄수들은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기 마련인데, 이 요셉은 조용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거 보통 애가 아니네. 그리고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던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37세가 될 때까지,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옷을 입었어요.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그대로였습니다. 애굽 땅에 20년 살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옷을 먹고, 애굽의 옷을 입고, 흥분하면 이게 막 새요. 알아서 들으세요.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부인을 얻었고, 그러나 이름도 애굽의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요셉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것에 물들지 않았어요. 뭘 보고 합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 자식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내가 비록 애굽에 살고, 내가 비록 애굽의 이름을 갖고 있고, 내가 비록 애굽의 아내를 얻었고, 내가 비록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므낫세, 에브라임, 철저하게 구별됐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창성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창성케 하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 사람 창성케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찾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난 거죠. 벌벌벌 떨었어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죠? 용서한 요셉은 어때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팔았던 형들은요, 벌벌벌 떨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요셉을 판 뒤에 그들은 계속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용서해서 다 잊어버렸지만은 팔았던 형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았던 것을 잊을 수도 없었고 잊혀지지도 않았고, 그들은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보낸 거야. 믿음으로 받은 용서한 요셉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억울하지 않아요? 팔린 것도 억울한데,
팔린 것도 억울한데 20년을 분노와 그리고 어떤 그 좌절과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요셉 억울할까요? 팔린 것도 억울한데 20년을 그렇게 괴롭게 산다면 나만 손해 아니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해버린 거예요. 형들은 팔았지만은 20년을 가책 속에 살았고 요셉은요, 괜찮아. 용서하세요. 용서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성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어떤 어르신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 어머님이요,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려고, 어머니,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겠는데 아니 버려버리지 뭐로 데리고 살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멋있죠? 진짜 우리 교회 멋있는 분 많아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늙어서 뭐 큰 일도 못하지만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요. 복음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요. 복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이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제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으세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복음에 한번 맡겨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자존심으로 꽉꽉 눌러놓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내가 왜 용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당한 것이 뭔데? 내가 뭔 소리 들은 줄 알아? 목사님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러네. 당신이 당해봐. 당신이 들어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복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합시다. 17에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을 배신당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결국 므낫세 있게 해주셨고 에브라임 창성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 7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뭐죠? 므낫세, 에브라임 7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 해피엔딩입니다. 요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고 기가 막힌 개인사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셉은 결국 해피엔딩.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지금은 나만 특별한 가족관계 속에서, 나만 특별히 고난 속에서, 나만 특별히 아픔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기다려봐요. 해피엔딩. 잠언 31장 25절. 잠언 31장 25절. (3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반드시 웃게 해주셔요. 요셉은
먼 훗날 웃었잖아요. 20년 뒤에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심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후일을 웃게 해주실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죠? 잊어버리고 싶은 가족사, 가정의 일들, 봉사하면서 받았던 상처,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 여러분 기다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고. 후일을 웃게 해주셔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힘들죠. 너무 신앙생활 힘드니까 때로는 막 교회도 옮기고 싶어. 그러죠? 그냥 이사 가볼까? 광주 동부교회로 가볼까? 집값 비싸서 못 가요. 가려면 보성 쪽으로 가세요. 보성. 벌교도 좋아요. 그가 더 싸.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죠. 내년은 그냥 그만둘까? 봉사 그만둘까? 내년은 구역 좀 옮겨달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때로는 부부관계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따로 살고 싶고 다 깨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단 말이죠. 그때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좀 참아. 후일을 웃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울 일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참 울 일 많죠.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형제 자매 때문에 울고 목사님 때문에 울고 울 일이 많죠. 그러나 반드시 웃게 해주셔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울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못 이겨서 울고 참 울 일 많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울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운 자는 하늘에서 정말 많이 웃게 해주실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죠? 아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어떤 자매보다는 어때요? 남편 때문에 막 다 힘들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 가면 그 남편 때문에 더 많이 웃을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남편 때문에 운 적이 없는 자매들은 천국 올라가면 남편 때문에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왼수 같은 남편 만난 덕에 천국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웃는 날이 올 거니까. 그 남편 속속의 남편 보면 좀 웃어져. 아이고 저거 웃기네 나를 저것이 또. 아이고 저것이 나 천국 가서 또 웃게 하려고 또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저거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버팁시다. 얘기합시다. 무나스 에브라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야 될 마음 가야 될 길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있게 해주시며 창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므낫세 에브라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